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서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초유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가 대통령에게 맡긴 이 공적 뜻을 이루는 대신에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지극히 사적인 뜻을 도모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뜻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토록 막강한 권력자도 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급기야 이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맡긴 공적 뜻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공적인 뜻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 사적인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 그것이 오늘 벌어진 이 사태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기도죠. 이름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세 번째 뜻을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죠.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와 아무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으세요. 또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제가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의 기도와 아무 관계없이 당신이 뜻을 정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맡기신 그 공적인 뜻을 저로 하여금 이루어가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성공적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가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 주기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는 대단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입니까? 문구는 어렵지 않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문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당신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 전제되고 있다.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때문에 이 기도가 대단히 어렵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인류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 너 십자가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럽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 그 고통 원치 않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곧 내 뜻을 접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의 주기도를 주님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의 주기도와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다. 내 뜻을 접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 문구는 어렵지 않지만 내용은 대단히 어렵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인류 구원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의 뜻을 접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이 거대한 인류 구원의 구속의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내 뜻을 접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가 전제되어 있는 기도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빛고울 광주 땅에,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이 진정한 성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하기를 원해. 그 고백을 네가 드리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공적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생명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 뜻이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그 뜻이 뭐라고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탁합니다. 왜 발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뜻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 나머지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자들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이 땅을 떠나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발탁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결론을 짓습니다. 떠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의 생명을 건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 삼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의 결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에. 만민이 누구죠? 만민이란 물론 저기 아프리카의 사람, 남미의 사람 뭐 그들이 다 만민일 것입니다. 저 중동의 사람.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만민이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만민인 거예요.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온 천하. 물론 세계 전부이겠지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 어쩌면 내 이웃일 수 있어요. 그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떠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맨 마지막에 지상에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은 마루투레스 목격자 증언자라고 합니다. 뭘 목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마지막 제물이 되셨다. 그걸 목격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그걸 목격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목격했다고 해서 증인되지 않습니다. 목격한 것을 입으로 말해야, 증언해야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목격이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이 증언하다 보니 로마의 시저가 싫어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싫어해요. 붙잡혀 그들이 다 죽습니다. 해서 이 증인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뜻의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달라붙습니다. 그들은 증인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목격한 바를 말하다가, 그 목격한 바가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다. 그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증인, 생명을 살리는 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자, 그가 증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결론,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루며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생명 살림으로 이루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증인되기 위해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체포되어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생활을 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그만 유일하게 자연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안드레, 그는 그리스에서 X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는 X 십자가, X. 빌립,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롬의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김을 당하여 목뱀을 당하여 죽습니다. 증인된 거죠. 순교자가 됐단 말입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시몬,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의 공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같이 제자들은 주님의 생명 살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마지막 그들의 생명 살리는 이 거룩한 일 앞에 제물로 다 드려진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목숨을 바쳐 이룰 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기도를 하십니까? 가정에서 주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저를 통해서 구원하겠습니다의 기도란 말이죠. 그게 그 영혼을 저를 통해서 살리겠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라는 거.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제가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 영혼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주기도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직장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란 말이죠. 천안에 사업장을 두신 전도위원장님이 월요일 날 천안에 올라갔다가 바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내려옵니다. 시간을 맞춰서 2시부터 5시 전도를 하는 이 3시간을 위해서 3시간 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전도대가 끝나면 다시 또 3시간 차를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내려옵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나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3시간 전도하자고 천안에서 3시간 운전해서 3시간 또 운전해서 올라가고 아이고 목사님 그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에, 생명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매주 반복을 합니다. 허리 수술을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성치 않아요. 여전히 통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 전도대 꼭 나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권사님, 그 몸도 성치 않는데 그 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약속했거든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내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집사님이 주간에 하루를 휴일로 쉬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로 쉴까? 자기를 위해서, 살림을 위해서 뭐 다른 날을 정하고 쉴 수 있지만 목요일 날 쉬어야 되겠다. 왜? 전도하고자. 전도하려고 그날을 선택해서 쉬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학교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맡아서 그 생명들을 자기 차를 몰고 가지고 집 앞에 대놓고 아직도 자고 있는 얘를 깨워가지고 그놈을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애씀과 수고를 보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이 진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생명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죠?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음란을 떠나야 되겠다. 음란. 오늘 이 본문에서 표면적인 뜻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겠지요. 그리고서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뜻은 단순히 표면적인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 음란이 있어요. 영적 음란.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음란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영적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란이요, 타락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영적 타락 현장이 있죠. 그게 뭐죠? 맘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맘몬신. 이 맘몬에서 머니가 나왔죠. 머니 해도 머니가 좋죠. 머니가 좋습니다. 물신, 물질의 신.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그 물질을 섬긴다면 네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야. 영적으로 음란한 거야. 그 물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너는 영적으로 이미 음란한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네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을 히브리 말로는 카다쉬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로부터 구별입니까? 죄로부터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 세속으로부터 구별, 타락한 세류로부터 구별이죠.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생명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겠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왜? 내가 거룩하거든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거룩의
두 가지. 레위기 전체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어. 두 번째, 정결법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만져야 될 것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정결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이거 먹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저기서 답이. 여러분, 이게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라고 뭔가 찜찜해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그 찜찜한 거예요. 벌써 찜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 나도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먹으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정결법이 뭐냐 하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손대야 될 것과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을 레위기에서 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걸 지키고 사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하게 그 백성이 사는 길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왜 거룩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거룩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사가 뭐죠? 제사는 오늘의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우리의 예배 전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러 가? 물론 얻으러 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앞서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드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예배 현장이죠. 그분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에?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드림으로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너희를 덮고 나의 거룩함이 너희에게 흘러가서 너희가 거룩해져서 세상 속에 살 때 너희가 진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예배란 형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하나의 예배이지만 그 하나의 예배를 형태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예배하는 삶인데 그 예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적 예배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말씀 듣고 축도 듣고 이 형식을 가진 이 예배를 가리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것을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안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가가 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오늘 목사님이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또록또록 말씀을 겁나게 잘 전하네. 아이고 은혜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성공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안고 가정에, 일터에,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말이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상거래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컨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부가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시험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컨닝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란 말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의 성공의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예배가 두 종류,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이 예배는 사실 하나인데 의식으로 드려지는 이곳에서의 예배의 성공의 결정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어. 이 세대가 뒤죽박죽입니다.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가 여자인지, 결혼은 남자랑 하는 것인지 남자랑 여자랑 하는 게 다 막 뒤죽박죽이 됐어 지금 세상이. 이 세대에는 이 가치의 아노미, 혼란이 찾아왔어요.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가 없어.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말하면 다 주인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변화를 받아라. 네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되어서 살아봐야지 하는데 그 결심이 자꾸 무너집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 육체의 본능이, 탐욕이, 욕망이 꿈틀꿈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켜 내 뜻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장치가 두 가지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어 살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나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일부러 읽으려고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약해가지고. 육체의 소욕, 그것은 이 15가지 썩어질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2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번째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생명 살리는 일이란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오늘 우리 모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기도를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